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성탄절 그 전에 네 주간 동안을 4주간 동안을 대림절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은 1년 중에 성탄절에 가장 가까운 절기이죠. 대림절이 되면 이제 교회나 가정에서 창고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고 그 트리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다음 주에 이렇게 트리 여기다 세울 것인데, 이제 보기 좋으라고 여기 장식품으로 아름답게 꾸민다면서 이것저것 아무 것이나 장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성탄목, 그 트리에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사과를 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사막이 백화파같이 질구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해지는 장미 모양도 거기다가 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어주심을 상기하면서 과자 모양의 빵도 거기다가 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을 이렇게 켜고, 또 우리 전구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시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로. 그래서 축도도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의 신앙이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모셔야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인사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단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을 기대하며 성탄의 주님 모십니다. 그다음에 성탄에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습니다. 성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도 합니다. 그런 즐거운 성탄을 기대하면서 이를 손꼽아 기다리는 감상적인 시기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던 구약의 백성들의 마음, 구약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노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짓밟히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소망이 없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로 이 어려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 안타까운 기다림, 간절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주님의 초림을 기다려. 물론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초림 이후를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마,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이제 오늘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초림할 때 예수님은 마국간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신 예수님은 온 천하가 다 알도록, 우리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둥글어서 이쪽에서 일어난 일을 이쪽에서는 모를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오시는지 온 세계 천하가 일시에 같이 알도록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숨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이 행차하시면 앞에서 나팔 불고 또 소리 지르는 사람은 상감마마 행차쇼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천군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파루시아 재림 강림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은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뭐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훌륭하다고 세워진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고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은 이런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오시면 구별되어서 양과 염소로 구별되어서 영생으로, 영별로, 영벌로 나눠질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오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수고했다 하고 안아주실지, 나는 주님 오셨다 다 알도록 오시니까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데, 주님께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사람이 왜 주여 주여 하고 달려갑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하실지.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대림절은 소풍을 앞두고 설레임에 가득 차서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만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 두려움과 부담감을 갖고 그날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자리한 계절이 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봄,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함을 나타내주는 말인데요, 우리 사순절이 되면 우리의 모든 쾌락, 즐거움, 아니면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다 끊고 경건하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이 사순절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림절에도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속죄 제물이 되어가지고. 왜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까? 우리 죄인으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까 우리는 주님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참 즐거운 일이지만은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이런 죄를 죄인이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먼저 참여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행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하는 어둠의 밤의 일들을 청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이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저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들은 주님 재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기회에 한두 번 생각한 적은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거나 소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분이 지은 찬송가 가사, 옛날에 찬양 가사가 있는데 뭐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래서 그것만 봐도 주님 오시는가 하고 늘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도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재림을 생각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로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이거 모든 거 닦아놓고 수고해서 이제 내가 좀 살살해야지, 누려야지 했는데 주님이 탁 오시는 이런 것들 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으셔서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오늘 그런 이유로 우리가 재림보다도 오늘 모아놓은 것, 쌓아놓은 것, 누려야 될 것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실하게 재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우리 정책당에도 오늘 할 것도 없어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고 정책당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건물을 꾸미고 또 건축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 무슨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려고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설교를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재림 외에,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것에 매달린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가당착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림 설교를 하는 교회도 드물고, 저도 돌아보니까 재림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대림제를 지키는 교회도 드뭅니다. 재림 신앙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못 본 채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오늘 이 시대에 참 누릴 것 많고 참 하고 싶은 것 많고 준비하는 것 많이 있는데 지성인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진지하게 대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 여러분은 이 재림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조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세 토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토막은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주의 대변혁이 묘사됩니다.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사계절, 1년 365일, 참절기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아주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치밀하게 조금 가까워도 안 되고요, 멀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달이 우리 지구를 돌면서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태양계도 엄청 정밀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 온 우주,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그냥 난장판이 돼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난리나는 무질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한 치의 오차도 없게 치밀하게 움직이는 것 속에는 설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진 것이 아니라 설계자가 있다. 운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무질서하게 지 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운행자가 놓아버린 것입니다.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다가 핸들을 놓아버리면 차가 흔들거리고 가서 부딪히고 전복이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폭설이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겨울에 폭우가 쏟아지고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때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라고요? 성경에는 징조다. 본문의 둘째 토막은 28절 32절입니다. 우주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인자가 오는 마지막은 언제인가 하는 질문과 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푸르러지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그 푸르러지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의 조짐도, 종말의 조짐도 징조가 있어서 알아볼 수 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궁극적으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밖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그런 징조가 있으면 그분이 그분 밖으로, 그분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징조가 있으면 그 주님이 오시고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걸 생각을 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가까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흔들리네. 이 한여름에 폭설이 쏟아지네.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있는가? 그때 주님이 일하심과 행하심이 있는 것을, 이것이 말씀해 준다 할 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셋째 토막은 33절부터 37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명령문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명령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명령이니까 어길 수 없고요. 그냥 보통 사람이 명령하는 것이면 무시해도 되겠지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왕이신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만이 사는 길입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일을 각각 여러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 맡은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호련히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도적같이 갑자기 주인이 나타났을 때에 종들과 문지기들이 자고 있다면 낭패도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이라도 모르는 사람은 이 중에 없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터이니 세상 일에 한눈 팔지 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
새벽을 제단을 쌓고 기도드리는 여의도, 또 철야 기도를 하고 밤을 새는 분들 다 깨어 있으라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새벽을 깨우려다 책으로 유명해진 목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우리나라 성도들만큼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계 어디에도 없겠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가 깨어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지 의문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저 선배 목사님, 제가 부목사 때 선임 목사님한테 전화로 와가지고 정 목사님, 왜요? 아니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잠자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깨어있으라 그랬다면서요. 잠자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목사님한테 정 목사님이 잠자지 말라 그랬다고, 밤에 잠자지 말라 그랬다고.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가 깨어있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하실지는 의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깨어있음이 무엇일까요? 깨어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다른 말씀에 비춰보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때, 카이로스는 본문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때 카이로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세계를 다 누르고 정복하고 우뚝 서서 세계가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위상에 대해서 저들이 생각을 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미래에 머물러 있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지금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지금도 유대교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너희들 이렇게 둘러 앉아있지? 여기 임하, 내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현실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고 들어왔지만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깨어 있었던 반면에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늘 하나님 나라에 깨어 있었던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잠들어 있었다. 카이로스와 이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 현실에서 말하고 행동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신성 모독자로 비춰졌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현실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거기에 집중할 것일까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요? 세상은 여전히 로마 제국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시에 갑질이 있었고 부패가 있었고요,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서도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셨고
선포하셨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요, 귀신이 쫓겨났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고 물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현상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음의 본질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어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재벌, 사장님이나 회사 청소부나 궁극적인 일상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회장실에서 사물을 보는 거고, 다른 한 사람은 복도나 화장실 청소를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굉장하다고, 그게 어디냔 말이에요. 그 엄청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니까 그 재벌들 죽어갈 때 보니까 좀 다르게 죽읍니까? 뭐 다른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하다고 여기는 차이는 인간 존재라는 엄청난 사실 앞에서 볼 때에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서 우리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 뭐 키도 큰 분 있고 작은 분도 있는 것 같지만 저 빌딩도 높아 보이고요, 우리가 커 보이고, 어떤 것은 초라해 보이지만 비행기 타고 높은 곳에 가보면 그거나 전체 인생을 보면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존재다, 세상이 이런 것이다, 이 사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분이 있고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희비가 결정된 듯이 느껴져서요, 땅 따먹기 하면 탁 해가지고 이거 손으로 벌려가지고 이게 쫙 금을 긋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벌리려고 손이 찢어지라고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조금 여기가 돼야 되는데 좀 나가가지고 또 더 많이 달라. 구슬치기, 고무줄 넘기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어른들의 삶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딱지와 구슬이 돈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면 딱지와 구슬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딱지치기, 구슬치기에 매달린다고 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 권세, 명예, 자존심,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런 것을 주인 삼고 매달린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 딱지와 구슬을 많이 가졌는데 친구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이것을 다 긁어 모아다가 때로는 훔쳐다가 자기만 아는 장소에 쌓아두고 흐뭇해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다 놔두는지 장소도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되기도 하다. 이렇게 쌓아놓고 흐뭇하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것은 헛된 것이다. 전부가 아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딱지와 구슬 모으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딱지와 구슬을 모으는 것, 그것을 순전히 놀이의 과정으로 대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나누는 것.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명예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와 해방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맡기는 사람이 한겨울에 묘지에다가 잔디를, 푸른 잔디를 심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누렇게 메말라버린 잔디에다가 녹색 물감을 들인다든지 하는 대답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이 일을 만족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6.25가 끝나고 1950년대 말에 주한 미 8군이 유엔군 묘지 단장 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를 할 회사를 찾는데,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바로 묘지에 푸른 잔디를 깔아달라는 것입니다. 미군과 연계된 일이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한겨울에 잔디를 깔다니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기후에 할 수가 없다. 모두 다 주저하고 당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대 젊은 사업가가 미군 측에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 한겨울에 푸른 잔디를 깔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답은 극비리에 곧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군 묘지를 방문할 텐데 저렇게 황량한 묘지보다는 푸른 묘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업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꼭 잔디가 아니라도 묘지가 푸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푸른, 그 겨울에 푸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잔디 같은 거. 보리이삭. 보리이삭을 수십 트럭 옮겨와서 묘지에 그대로 심었다고 합니다. 잔디는 아니지만 묘지가 푸르게 보이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모두 그의 추진력과 아이디어에 놀라했고 그는 입찰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 8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그의 차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질문으로 이런 큰 성과를 낸 사업가는 현대건설 사장했던 고 정주영 씨인데요. 그는 모두가 다 방법을 놓고 고민할 때, 그 잔디를 놓고 고민할 때 왜 그 잔디를 요구하느냐, 이 겨울에 이 질문을 함으로 저는 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십니까? 안 돼. 끝났어. 어려워. 힘들어. 됐어. 이만하면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일들은 징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오시는 때의 징조.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 어려움, 이 환난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를 찾는 것.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오면 주님은 인자가 큰 권능으로 오시는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요, 권세들이 흔들립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 이런 힘든 일이 있다니 하고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이 징조, 이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니?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풀의 꽃 같은 것들,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지금 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그 조카 결혼식인데 목포에서 사니까 거기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놈 새끼야, 뒹굴뒹굴하고 방에서 그렇게 자빠졌으니 거기나 가지, 거기도 안 갔다고 막 욕을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아들은 결혼했다가 한 번 실패를 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강남에 돈 큰 건물 부자 딸하고 결혼했어요. 굉장히 사는데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야단 쳐놓고 뒤에 안 간대. 알아보니까 부모에게 말도 못하는데 이혼을 했어요. 여자 부모들이 저런 돈도 없는 것들 저것도 사냐 갈라놓은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혼자 있다가 지내는데 직장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직장암 말기가 되는 거예요. 혼자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부모님은 오늘 그가 안 갔다는 것, 본질을 모르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니까 부모라도 그 사정을 모르고 함께 해주지 못하고요,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오실 주님, 그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주님의 오심이 반갑겠습니까? 달갑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든 삶에,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 여기가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을, 그 주님을 더 가까이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삶 속에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귀를 열어서 들으십시오. 손을 들어서 만지십시오. 이 모든 일들, 징조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